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가 풍성하세요. 네.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합시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 추수감사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수감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거예요. 그때 이제 영국은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도들에 대하여 헨리 8세와 영국 성공회가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신앙의 자유,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곳을 찾아서 떠나자 하고 1620년 8월 5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63일간 5,440km의 길고도 위험한 항해를 마치고 이 102명이 도착했어요. 그 엄청난 먼 기간 동안 한 명의 아이가 출산됐고 한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항해를 마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곳을 찾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되는데 그 항해를 마치고 그들을 기다린 것은 추위와 배고픔, 원주민의 갈등, 들짐승의 위협이었습니다. 혹독한 추운 겨울날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나가서 결국 절반도 안 되는 생존자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필사적으로 생존법을 익힌 이 믿음의 순례자들이 결국 그 봄에 눈물 뿌려 흘려가면서 동료들이 죽어가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리로다 하면서 씨를 뿌려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하는 것이 그 추수감사의 유래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켜야죠. 그렇죠? 그래서 비록 성경에서 기원하거나 우리나라의 절기는 아니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감사를 잊지 않고 고백하는 절기인가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겠다고 찾아간 나라, 그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근데 그 초기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되는데 어찌 그렇게 힘든 환경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걸 보면서 믿는 자들도 처음에는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그렇게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순간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제가 이게 형님이 있는데 친형 말고 그 이제 결혼 관계를 통해서 형님이 핸드폰 앱을 만드는 이런 거를 하는데 감사일기 앱을 만들었어요. 핸드폰 어플에 기도 제목도 쓰고 감사일기를 쓰는 앱을 만들었는데 제가 매일매일 아내와 함께 오늘은 무슨 일이 감사했다 이렇게 미주알 구주알 써요. 짧은 것도. 그러고 보면은 그냥 별 하루 훅 지나간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감사한 것이 많았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는 그냥 늘 똑같은 일상인데 내가 감사할 게 뭐 있어? 아니면은 내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내 인생에 감사할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공산당원에 자기의 친아들 2명을 총사령을 당했어요. 자기의 귀한 2 아들이 공산당원에 죽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9가지 감사를 썼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환경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면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사건을 만나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프라 윈프리 아무도 몰라요? 흑인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예, 그가 어릴 때 엄청나게 불우한 환경을 겪었다는 거 아십니까? 어린 나이에 가족들로부터 또 성폭행을 당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서 사생아를 낳고 또 그렇게 많은 학대를 받았어요. 비만도 걸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가 다시 재기해서 영향력 있는 여성 첫째 순위 1위가 된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2가지를 뽑았습니다. 첫째는 책 읽기, 둘째는 감사 읽기. 이 오프라 윈프리는 어린 시절 외로움에 지쳐 쓰러져서 자기가 기르는 개에게 성경책을 읽어줬어요. 외로우니까 개랑 친구하느라고 성경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불행한 상황에서도 매일 5가지 감사일기를 꼬박꼬박 잊지 않고 적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절망의 순간에서 감사를 찾아서 잊지 않고 기록했던 게 내가 재기하는데 그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감사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욥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나요? 이 욥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주 큰 부자였어요.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 소가 500, 암나기가 500.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 중에 재벌이었어요.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는 사람이고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생일잔치할 때 혹여나 불경스러운 일이 벌어질까 생일잔치를 하고 나면 항상 번제를 드릴 정도로 신앙에 있어서도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자기가 잘 살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욥이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쟤 좀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니까 이렇게 잘 되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따르는 거지 하나님이 만일 그의 재산을 다 없애버리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참소를 해요. 그러니까는 아니다. 욥은 그런 애가 아니다. 너 욥을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그의 모든 것을 쳐라. 이렇게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이 욥이 그 많던 재산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자녀가 10명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는 엄청난 재앙에 빠집니다. 우리가 이런 자신의 몸에도 그 종기 같은 게 생겨서 벽돌로 벅벅벅 긁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바보야, 네가 그러고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을 거냐?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해라. 당신을 이렇게 망하게 한 하나님을 그대로 믿을 거냐?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 정말 멋진 고백을 합니다. 아내 보고 네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내가 맨손으로 왔는데 내 옷을 다 거두어 가신들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어요. 욥은요 하나님으로 마음을 충만히 채운 사람이고 물질로 권력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그 물질이 없어지면요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아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권력이 떨어지면은 또 절망하는데요. 이 욥은 마음을 비웠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재앙의 날이 다가와도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참 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돌아봤을 때 우리 신월장님 인생 1년을 돌아보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었나요? 아니면 억울하고 힘든 일도 있었나요? 억울하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를 하는 게 내게 좋은 것만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지나오면서도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 이렇게 지키시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또 본받을 중요한 점이 있는데 욥은요 자기가 부자이든 가난할 때는 항상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어요. 자기가 부자라고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14절 PPT로도 보여드릴게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너의 능력과 너의 손의 힘으로 네가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욥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기처럼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를 패스하고 그런 것 같아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건강과 힘과 지혜를 주신 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됐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 제가 이제 감사한 일이 있는데 요새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평생이라도 벌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재물을 생기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안정적으로 집 가지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보다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집을 허락하시면 제가 이 가정을 예배드리고 선교하는 교회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같고 물론 그게 되지 않았더라도 저는 감사를 잃지 않았을 거예요. 다음 PPT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고린도서 9장 8절에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사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다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더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욥은 재물을 많이 주셔도 그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일을 위해 쓴 사람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제가 돌이켜보면은 제가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진 않았지만 저의 삶의 많은 비중을 시간과 여러 가지를 힘에 지나도록
어떨 때는 내 상황과 형편에 지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심은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그렇게 거두어질 때 나만을 위해 쓴다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제가 이제 배운 건데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했을 때 그게 이제 하늘 상급에 기록된 것이 그것만이 진짜 내 것이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추수감사절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차피 이건 다 하나님 거예요. 이 집도 또 이 모든 나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은 은혜를 받은 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는데 보통 잘 될 때 감사하기 쉬운데 어떤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화장실 가신대요. 그게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건강과 재물의 복을 얻었으면요 그 마음밭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과 재물을 받으면 그 사람이 그것으로 죄를 저지릅니다. 또 그 마음밭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거나 능력을 받으면 영적으로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9명은 그냥 가버리고 1명만 감사했어요. 그 1명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침을 받았는데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1명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의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다. 사마리아인은 고침받은 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은 구원과도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마르지 않는 사람은 내가 어떤 비천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감사를 놓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제 아내와 함께 미리 재정 상한선을 정해 놓았어요. 지금은 제가 가진 것이 많지 않으니까 유혹될 일이 없는데 혹시나 하나님 나중에 복 주셔서 많은 것을 주실 때 그때는 또 내가 이게 아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재정 상한선을 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 교육은 학습지와 인터넷 강의로만 차량 종류는 이렇게 그래서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 흘려보내려고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감사의 제목 많으시죠? 돌이켜보면은 이렇게 즐거운 곳에서 맛있는 식사도 주고 간식도 주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운동도 시켜주는 이곳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네. 자식들이 부모님 혼자 계시면 다칠까봐 심심하실까봐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그 중에 가장 제일 좋은 곳이 어디예요? 여기. 그래서 자녀들이 심사숙고해서 여기를 고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즐거운 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예수 믿는데 즐겁게 믿는 사람이 있고 괴롭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행복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저렇게 너 참 대단하다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니? 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에 감사한 만큼 행복하고요 감사한 만큼 기쁩니다. 저도 조금 부부 생활 살아보면서 부부를 통해서 감사함이 있을 때는 참 이렇게 행복한데 참 결혼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그 결혼하게 해서 믿음의 배우자 해주세요 하면 그것만 감사한데 또 살다 보면은
또 이렇게 불평거리가 있는 것을 보면서 야, 감사를 잊지 않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 우리가 감사가 떨어졌나 있나를 보면은 그 영혼의 청지기를 가지고 지금 감사가 좀 떨어졌네. 지금 영혼의 건강 상태 불량합니다. 이렇게 찬송과 기도에 그 약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요, 주님이 명하신 거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때때로 우리 앞에 닥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현상, 어려움의 현상만을 바라보고 아이고 어려워 힘들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덮인 선물, 은혜. 우리가 때때로 고난이라는 포장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 현상만 보고 내게 닥친 어려움과 그 눈앞의 현상만 보고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는지 돌이켜 봐야겠습니다. 우리는요, 안 될 때도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 욥도요, 재산이 일시에 없어지고 자식이 다 죽고 몸에 병까지 왔는데도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욥에게서 좋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찬송 받으시기에 그리고 우리 입술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 감사와 찬송만 놓치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나를 돌이켜보면은 받은 복을 세어볼 때 얼마나 받은 게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하나님 구원의 은혜 또 내게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로 감격하고 감사가 마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야,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행복감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를 선포할 때, 미리 선포할 때 그 감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을 살 용기가 생기고 창조적인 존재가 됩니다. 과거를 불평하든지 후회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꿨다고 고백했던 요셉의 말처럼 형들한테 죽일 뻔함 당하고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요셉의 입술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순간순간에서 감옥에서도 충실했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룬다고 나오는데 그 모든 것에는 여러 사람도 있지만 나의 과거의 모든 실패와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절대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탄식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에 예정된 소망을 주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삶의 환경에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올리게 되면서 또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주시지 않았지만 주실 거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입술에 선포를 하면요, 우리 사람의 입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으로라도 나쁜 말 하면 안 됩니다. 입이 권세가 있어요. 이 입은요 내가 말할 때 다른 사람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마귀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남을 가볍게 여기는 말, 불평하는 말 쉽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때때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을 때 결국에는 열매를 맺었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감사를 잃지 않았듯이 오늘 본문 욥처럼 자녀가 다 죽고 재물이 다 날아가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던 욥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끝까지 감사를 잃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주실 상급으로 믿고 취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결국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 안에서 승리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구원해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 감사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감사의 표현인 과일을 드립니다. 우리 입술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이 더욱 넘쳐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 많은데 또 삶에 치이다 보니까 감사를 잃고 또 불평이 있었다면은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금 구원의 감격을